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예배당에 오실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항상 강조했던 게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성경책을 꼭 들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인데요. 이때 우리가 직접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지고 오시고 또 못 가져오셔도 또 너무 정죄감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직접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시면 이거는 저희 교회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할 수 있으면 꼭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생 가운데 가르치길 원하시는 그 방향을 온전히 깨달아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나누고 혹시 다음 주에 내용이 너무 길겠다 싶으면 둘로 나눠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도 설교 때도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부터 나누고 오늘은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끄시는 그 방향성을 온전히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죠? 예. 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이 어떤 제목의 책인지 아세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우리나라에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언제 번역됐냐면 1895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켤로력경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게 캐나다 선교사님이었던 장로교 선교사님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성경보다 조금 더 읽기 쉬우니까 이 철로 역정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읽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번역해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문학적으로도 놀라운 게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번역된 소설이 바로 이 책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외국 책이 번역된 최초의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 목사님이셨던 존 버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언제 쓴 거냐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소설책이죠. 그래서 지금도 필그림하우스, 가평의 필그림하우스라는 기도원을 가시면 철로 역정 코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당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이유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어떤 법령을 선포했냐면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만 설교하게 한 거예요. 성공회는 신학은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갖고 있지만 형식과 모양은 천주교의 모양을 갖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 교회를 가시면 여기가 천주교인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해요. 예배의 형태나 집례 자체가. 그런데 이 영국 국교회를 든든히 하려고 국교회 성공회를 제외하고 어디서도 설교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존 버년 목사님이 그 법령에 굴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잡혀서 몇 년형을 받았냐면 감옥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용하셨냐면 그 감옥에서 갇혀진 철로 역정의 책은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300년간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책으로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철로 역정이 자칫하면 출간되지 못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한 간수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갇힌 이유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12년형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조용히 다가와서 존 버년 목사님에게 집에 가셔서 사모님들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세요라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간수가 선의를 베푼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존 버년 목사님이 얼마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간수가 아니 왜 안 가시고 다시 돌아오셨냐고 묻자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호의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집으로 가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기가 막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또 뭐 그렇다 하니 다시 들어온 그 또 존 버년 목사님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딱 1시간 후에 갑자기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갑자기 불시에 검문을 한 거예요.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존 버년 목사님이 그냥 집으로 가 있었으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집으로 갔으면 잠시 외출한 존 버년 목사님도 사형이고요. 이 목사님을 풀어준 간수도 사형이에요. 그러자 간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상황을 보더니. 그러면서 이 간수가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안에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만약 이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존 버년 목사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철로 역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청교도 시대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감동을 굉장히 신실하게 따르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는 그들만 그렇게 특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여 살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철저하게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그렇죠. 무시하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그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민감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존 번연 목사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요.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장정의 인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한 4명씩만 있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많은 자녀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400만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대이동이 펼쳐진 거예요. 게다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 반도 안에 있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이동해도 위험한 거리예요. 낮에는 걸었다가는 다 죽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견뎌야 했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걸음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는 뭐만 있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움직여야 될 것과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발견하고 싶고, 나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옵션 없으면 그냥 들립니다. 우리가 왜 못 듣냐면 하나님 말고도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이요, 극에 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집중하기 시작해요. 제가 신학생 때도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부모님이 나를 좀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집에 돈을 다 가져가셨어요. 싹 가져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실에 직면한 거죠. 어느 누구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너무 유학 시절에 힘들어가지고 어머님한테 돈 좀 달라고 전화했더니 없다고 끊으셨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나를 어디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기 시작해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왜 기도가 안 간절하냐면 아직 믿을 구석이 많이 있으면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가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 있어 보이잖아요. 걸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자리 잡아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다른 길이 보여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방법이 너무나 놀랍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자, 15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사람 수가 적으면 모세에게만 말씀하셔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면 자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기까지 어쩌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는 기동력이 생명인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 전달하는데 200만 넘는 사람들한테 구전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게다가 또 사람의 말이 전달하다 보면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멈춰라 했는데 저기는 움직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한꺼번에 확인할 길이 필요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름 기둥 움직임으로 보이셨고 그 결과 모두가 동시에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법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200만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없었어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막을 만들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38절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성막을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듭니다.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되자마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34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먼저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구름이 완전하게 채워지면서 영광 가운데 구름 기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6절부터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게 구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같이 움직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며 구름이 아침마다 우리 낮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이 왜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하고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200만이 어디서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수고를 하며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예배 통로였죠. 최초로 만든 그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행진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로 인해 건강하게 오해하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성막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드러내시면서 광야로 이끌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죠.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의 성막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미처 묻지 않고 미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구름을 내세요. 하나님이 먼저 불을 내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계시다는 건 성경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성경 안에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런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의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배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만 바뀔 뿐이지 우상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한다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는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있어요.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꿈. 그렇다고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몰라도 꿈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의 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씨가 되는, 모태가 되는 야곱의 집안을 살리게 하시죠. 보시면 바벨론 시대, 다니엘 시대에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이들은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보면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꾸죠. 요셉도 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꿈으로 역사하시는가?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좀 또박또박 이해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먼저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왜 꿈으로 역사하시냐면 말씀하셔도 못 들으니까 꿈으로 역사하세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꿈으로만 역사하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 꿈을 사용하십니다. 야곱도 보면은 언제 꿈을 꾸냐면 자기 의가 막 불타고 있을 때, 형 속이고 피해가지고 라반에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통로가 없으니까 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주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보시면 특별히 꿈은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마련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주일에 1박 2일 동안 교육자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자 리트릿을 가면 낮에는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잠 못 자요. 저희끼리 이제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 어떤 한 분이,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제가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데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이 주의 길을 가게 된 시작이 그랬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교육자 중에 목사님이신 분이 그분인 거예요. 아버님이. 네. 어떤 기회에 기도원에 가게 됐대요. 근데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그런 못 말려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그날 밤에, 기도원에 간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개꿈인가 했대요. 근데 어떤 꿈이냐면, 꿈을 꾸는데 눈을 딱 이제 꿈에서 이제 보이는데 어떤 잠수복 입은 사람이 물속에서 그 촛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꿈이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앞에서 막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자다가 꿈에 물었대요. 누구세요? 여긴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잠수복 입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여긴 물고기 뱃속이야. 그러더니 그냥 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 아, 희한한 개꿈도 다 있네.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회 장소를 간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꿈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더래요. 봤더니 이분이 그만큼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요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얘기를 쭉 듣는데, 이거 내가 어제 꿈인데?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요나구나 하는 걸 알고 주의 길로 가게 됐다는 저희 교회 유일한 또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찬양 사역을 할 때, 예배 사역을 할 때 싱어를 같이 섬겼던 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이제 좀 많았던 분인데, 이분은 온 가족이 조폭 집안이에요. 온 가족이. 그래서 큰아버지도 조직폭력배, 작은아버지도 조직폭력배. 그래서 인생의 가장 추웠던 시기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노태우 정권 때, 이 범죄와의 전쟁 때 온 가족이 도망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뭐 그때 막 절로 들어간 분들도 그렇게 많았다네요. 좀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유흥업소를 차려서 먹고 살고, 그래서 이분은 항상 아침에 자기는 퇴근하고 애들 학교 등교하는 거 보면서 퇴근하고 자고 밤에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잠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을 깨운 거예요. 그러고는 너무 선명하게 그 잠에서 깨고 나서 이분이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실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도요, 이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그 현지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면 거의 많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저도 보면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2등병 때 막
일하면서 막 정신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맨날 눈치 보고 그러고 있는데 잠을 자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데 광야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다른 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꿈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냐고. 그랬더니 꿈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오더니 막 좋아하고 웃으면서 같이 막 예배하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꾸고 탁 일어나자마자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훤해요. 빨간 조명 아래 그냥 병사들 다 자고 있었는데 막 너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전 그때도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면 꿈으로 저에게 역사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든다고 맨날 꿈만 바라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강조하겠지만 예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또 복권에 전 재산을 걸고 올인하는 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데 꿈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네 사람이다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것 같으세요? 자신 없으시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정말 그분은 제가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봐도 산적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모님은 너무 고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결혼하셨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그 동아리 서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저 형제만큼은 아니었으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저 형제라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저 형제라고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너무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래. 저 사람 내가 아니면 구제해 줄 수 없겠다 싶더래. 실제로 그래요. 뷰티 앤드 비스트예요. 미녀와 야수야 두 분이 걸어 다니시면. 그런데 그런 경우로 결혼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주일 말씀에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로또 복권에 올인하라고 여러분들을 몰아넣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루트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들이에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외적인 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든든히 세우면 예외적인 일은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환상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환상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소름 돋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맨날 그거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역사가 성막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하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건강한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신실히 누리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경험하면서 40년을 보냈는가. 자, 23절을 보세요. 하나님만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 이거요 하고 패스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땅에, 선이라는 건 착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으며 하나님의 성실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많은 분들이 맨날 5절 6절만 외우세요. 앞에 거를 봐야 되는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을 담아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세요. 그들은 텐트를 쳐도 가장 중심에 무조건 무엇을 놓냐면 성막을 놔요. 그리고 성막에서 변함없이 절기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자,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저녁에는 이 성막에서 나오는 불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예배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성만만 든든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든든히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이걸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실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다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걸 원칙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복잡 200만이라는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춰야 되는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요, 쉽게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은 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이 푸시기 시작하면 쉽고 단순해요. 하나님은요, 아주 심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 머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구름 머물면 멈추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21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보시면 너무 여기가 좋아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다음날 행진해요. 근데 또 22절을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해요. 그러니까 1년이 되던 2년이 되던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소라도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곳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그 선호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구름의 이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나의 선호도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광야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막과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기둥은 보여요. 눈앞에 나타납니다. 즉 기본이 튼튼해야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디렉션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의 뜨거운 태양에서 보호해 줬고요, 혹독한 추위가 있는 밤, 그 광야의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밤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200만이. 근데 자연 난로가 생긴 거예요. 불기둥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신뢰하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막과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이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는 참으로 다양한 영역들이 여러분 우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 주 주일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다양한 길을 살펴볼 건데, 사실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말씀도 본문도 사실은 제가 설교 그 계획을 한 달 전에 이제 올려드리니까 원래는 다른 말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이것도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다 보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같다 싶은 게 와요. 그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걸 나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의 성막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걸음들이 회복돼야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신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다양하게 일하셔요.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요, 어디서부터 건강하게 우리를 세우냐면 성막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건강하게 그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격가지의 은혜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환상 달라고 그러고 계속 꿈 달라고 그러고 이런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신앙이 돼요. 존버년 목사님의 예화가 딱이에요. 존버년 목사님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존버년 목사님 앞에 구름 기둥을 보이신 거잖아요.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이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이신 거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존버년 목사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걸음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모두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누리셔야 되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려면 성막 중심, 말씀 중심이 진짜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산이 아닌 개별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쓰러지고 실패하는 과정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훨씬 안전한 인생. 내 뜻대로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실패하는 게 훨씬 안전된 인생이라는 걸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의 자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유지하시기 바라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구름 기둥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연기가 새어 나오면서 우리 안에 역사되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막으시더라. 가면 안 되는 길은 기가 막히게 막으세요. 또 가야 되는 길은 기가 막히게 여시더라고. 소름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성막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 순종하는 삶, 여기에 올인하면 이때 이것도 주셨다가 저때 저것도 주셨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갑자기 신학교는 가야겠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게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헛된 걱정하는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의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제 다음 주에 사인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봤어요. 근데 이건 말하면 제가 이단될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걸 바라보면 안 되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붙잡지 않죠. 그냥 저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불기둥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성막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귀를 여셔야 돼요. 오늘 내가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귀를 여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뭐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 말씀 중심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배의 목숨 걸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숨 걸자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보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성막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 우리 주님께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 성막을 든든히 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좀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막을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초소를 든든히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막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상황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한계를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반대로 아버지를 개념 짓고 아버지를 한계를 정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벌써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듣지를 않아버리고 멀리 해버리고 무시해버린 영역들, 주님께서 이 시간 좀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손 놓은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 놓은 적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가능성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 한계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 눈을 감고요, 지금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거 붙잡고 있었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다른 길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붙드심과 아버지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허물들으니 그 말씀 앞에 점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드시기 바라요. 손을 높이 드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높이 드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문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아버지 그 믿음의 눈이 연약하여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이 시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성실이 함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이전부터 나에게 말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하게 감동 주고 계셨음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삶을 드리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학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법이 역사되어지는 참된 생명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푸시고 여시옵소서. 영적인 감각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아래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며 그 걸음 같이 가자 말씀하시며 이 전을 나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서 구름기둥이 보여지게 하시고 재정의 길에서 구름기둥이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황의 문에서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의 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내 스스로가 제안했던 나의 생각과 한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길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여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성막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기 시작할 때 주님은 먼저 보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신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 홀로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낼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줄기를 맛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올 때 더 큰 감격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아버지 그 걸음이 연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걸어낼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는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며 이 땅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그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